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용사들이십니다. 이 금요 이 시각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갖고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이신데 기도가 어떻게 잘 응답이 되는가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그러는가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도대체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이 짧고, 또 기도도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다른 거 하고 싶고, 기도 시간 말고 다른 거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기도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럴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요,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이 부족하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기도를 누가 듣는 사람이 있을까? 이제 이런 회의가 자꾸 들리고,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차를 타보셨나요? 마차. 아니면 영화에서라도 이 마차를 보셨잖아요. 근데 보통 한 필이 끄는 수도 있고 두 필이 이렇게 막 좀 힘이 있겠죠. 그렇게 거기에 타고 가면 아주 많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 그 두 말을 타고 쫙 간다면 천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말이 뭐냐? 첫째는 기도, 둘째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항상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 이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의 어떤 맛도 없고 또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믿음 두 가지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첫째,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안 믿으면 이 신앙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 좀 믿음이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이렇게, 그리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만큼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높은 능력의 분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삶이 무능력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뭐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별 관계가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 않아요? 처음엔 뭐 다 잘했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살려고 아내 사례를 그냥 누이라고 해가지고 뭐 버젓이 애굽 왕의 아내를 끌려가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비겁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제인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깊어지고 그렇게 막 네가 좌우면 우하리라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조금 잘못했다고 완전히 벌내리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실천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참 뻔뻔하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자꾸 고백하고 도리도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자꾸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뻔뻔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포를 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얘기한 대로 된다 이랬거든요. 그거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라고 네 입으로 말한 것을 네가 될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것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까 내가 말하는 권세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말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그 가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는 자꾸 대적하면 뭐라고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자꾸 말 안 듣고 배척하면 그냥 발끝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말하는 게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함부로 욕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도 욕하고 그러지 말고 축복하세요. 잘 되라. 그죠? 옆에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너무 미약해요, 보니까.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서로 미워하는가 봐. 그러지 마시고 볼 때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사업, 요새 그 말 쓰긴 참 그렇지만 대박 나세요. 뭐 이렇게, 그죠? 속된 말. 예, 강건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의를 내리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뭐라고 합니까? 1장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이구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증거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만 결국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믿음에 나타난 이 얘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응답을 받고 그런 증거들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부흥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분은 믿는 대로 막 돼. 그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이 커지고. 교회가 믿음대로 되면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그죠? 그런데 어떤 믿음의 증거도 없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은 많이 해요. 믿음에 대해서 나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믿음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안 나타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같이 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많이 하면 믿음도 커지죠. 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가장 잘하는 거, 잘해야 될 거, 목회자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를 자기가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 교회는 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이것은 목회 실패입니다. 근데 비록 소수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성공입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것이 보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사람은 믿음의 자녀요. 또 기도의 자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믿음을 또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미래적으로 얻기도 하고 현재적으로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기는 뭐 안에서 산다 그래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죽으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다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점점 커지고 하려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확실히 되면 믿음도 커져요. 그렇죠? 근데 구체성 없이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도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또 응답이 돼도 뭐가 응답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인 걸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소원들이 있잖아요. 내 자녀, 또 나의 사업, 또 나의 건강, 또 뭐 등등 있잖아요.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게 응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서 기도를 하되 이 중요한 자세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흔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도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이 기도를 시작한다. 써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아직 응답이 안 됐으니까 오늘도 기도했다. 그걸 그러다가 딱 됐을 때 감사. 하면 이게 기도 일지를 쓰면은 이 기도를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걸 안 쓰고 그냥 하다가 말다가 잊어버리고 내가 뭘 기도했지?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해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벌써 그 몇 가지가 응답이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 이렇게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역사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면요 포기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렇게 안 돼요. 될 때까지 하시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자세는 기도하다가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얻기를 구하지도 말라. 야고보 기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바람에 나는 물결과 같으니 아예 얻을 생각도 마라.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물론 한 가지로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그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에 의한 방해가. 아까 말씀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의심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두려움. 이게 기도를 하다가도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고 또 뭐 그냥 두려움이 자꾸 있으면 이것은 응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내지 말고요. 그냥 담대하게 구하면 그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매 시간 겁내지 마시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죠? 겁이 나고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사방에 적이 많고 뭐 해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막 겁이 나잖아요.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길 수도 있고 그 몸이 자꾸 안 낫는다 이러면 또 두려움도 생기고
이럴 때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맡기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맡기다 보면 또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게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됐다라고 지금 미리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두렵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던지고 하면 자기가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요 스그머니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두려울 거리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힘써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꾸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자기 인생의 믿음이 커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라라고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는 너희들의 믿음에 진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믿음도 점점 커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이만큼 커지게, 더 크게, 큰 믿음 주세요. 자꾸 어느 이단이긴 하지만 큰 믿음 교회도 있긴 해요. 주변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큰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어찌 그리 적으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책망하시거든요.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믿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어떻게 하면 커질까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은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믿음을 한번 나가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면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그죠? 여러분 매사에 어떤 일도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면 이게 이제 다음 부분도 어떻게 생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또 비슷한 일을 만나도 또 역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자꾸 사용하시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시련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을 먹었을 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참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가진 사람일수록 믿음이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다라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거 아닙니까? 독자를 바쳐라. 얼마나 큰 혹독한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통과하고 나서 믿음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시련을 만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믿음 성장을 결국 요약해 본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커져요. 아무리 뭐 해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서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어요? 내용도 모르고 뭘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 한 장씩 읽고 듣고 이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사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와 지금은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데 말씀은 하고 이게 빠지면 머리만 커지는 또 신앙이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게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면요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또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커져요. 근데 그 기도는 좀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소리를 내서 꼭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묵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면 물론 중보기도 할 때는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를 막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막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떠올려 주신 거야.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 사람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구체적인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루 단위를 끊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하나요? 그러면 자기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사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고 그걸 아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또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날 하루 지나서 보면 어때요? 이게 그대로 됐어요.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기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너무나 막연하고 그냥 뭐 똑같은 기도만 자꾸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아주 신나잖아요. 하루하루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기도로서 응답을 받으시고 이러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